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 시대 절대응답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했는데 어떤 확진자가 확진이 된 걸 모르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오늘 폐쇄됐답니다. 예배 못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오는 우리 랩런트 표정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녹화된 설교 말씀을 보내면 성도들은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폐쇄 안 되도록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하시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걱정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요, 진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분명한 거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올바른 언약으로 붙잡으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1월 달에 우리 랩런트 우리 학원 보고 메시지 하면서 초중고 대학 보고마 이렇게 우리 메시지 받았는데, 금요일 날 목사님이 본교회 가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서생중학교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13군데 14군데 초중고등학교 현장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거기에 그 집사님하고 연결된 랩런트 한 명 있대요. 이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 가질 수 있으면 서생중학교에 있는 랩런트를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대학 현장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문들을 열어가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인도받을 겁니다. 2월 한 달 동안 주제가 뭐냐, 237 시대 절대응답의 증인. 랩런트들이 지금 237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절대 세계복음 못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데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고, 일본, 베트남, 그 다음에 보니까 대만, 필리핀, 미국, 유럽, 얼마 전에 목사님 이제 뉴스 보니까요, 이탈리아에도 생겼고 스페인에도 생겼고 지금 전 세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37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여기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지 못하면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절대응답의 증인이 되야겠다. 누가?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하필이면 목사님이 237 시대 절대응답의 증인이다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 제가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놓쳐버린 걸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놓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 나였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 전도, 선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이스라엘처럼 어려움 나와요. 어떻게 되었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돼 버렸어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드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니까, 선교냐 재앙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일단 지금 중국은 모든 종교를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로 맡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목사님도 메시지 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교회들요, 큰 교회들요 다 무너뜨려요. 선교사들 다 추방시켜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막는 중국에다가 경고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재앙이, 왜? 복음을 막으면 하나님에 반대하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앞세워가지고 그 공산주의를 가지고 전 중국을 통일하려고 딱 마음먹으니까 제일 걸림돌 되는 게 어디냐? 기독교거든요. 복음을 막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중국에다 재앙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지금 목사님이 보니까요, 오늘까지 중국에 12,000명 확진자가 생겼대요. 그리고 한 260명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드러난 숫자지 보이지 않는 숫자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왜? 중국은 그걸 감출 수 있으니까. 언론 통제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확산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해놨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니까 중국의 복음을 핍박하니까 핍박한다는 이유로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막으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수곡되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 안 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수곡되고. 렘넌트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앙입니까? 선교입니까?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중국 선교 비전 캠프 가려고 하다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안 간다고 결정을 했어요. 못 가게 되는데 결국 안 하면 재앙은 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선교를 안 하면 이 문제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237 시대가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게 한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 뻗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교 안 하면 재앙 못 막아요. 전도 안 하면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만약에 가슴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없다면 앞으로는 계속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영이가 하나님이 왜 이런 질병을 만들었냐 이렇게 친구가 물었다는데, 하나님은 질병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인간에게 질병이 왔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전도하러 가면 그 세 가족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묻거든요. 하나님이 모기하고 파리 같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모기 싫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목사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파리하고 모기를 만드신 건 분명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모기하고 파리가 인간을 해야 하는 해충이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시록 보면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사자하고 놀고요. 그리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약육강식이 없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자가 포식동물이 아니고 사자하고 뛰놀 수 있는, 뱀이 우리에게 해하는 게 아니고 그 뱀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는 인간을 해할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죽음도 찾아오고 땅도 저주받고 인간도 저주받고 모든 동식물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모기도 생기고 파리도 생기고. 모기가 파리가 원래 있었는데 인간을 해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렘넌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 놓치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 놓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계속 재앙이라. 전도 선교 놓쳐버리면 인간에게 계속 재앙이라. 그래서 렘넌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 말고 재앙을 당할 것이냐, 앞으로 선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전염병입니다. 렘넌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자가 지금 12,000명 생겼다 이러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12,000명 뿐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야. 렘넌트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237 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절대응답의 증인으로 반드시 서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눈을 여러분 뜨셔야 돼요. 이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우리 윤희 집사님 소개로 한 렘넌트를 만났어요. 이제 지금 소명이 회원이 또래 렘넌트인데,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은 목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네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가정의 상황이 내가 듣기에도 진짜 힘들겠다. 뭐 목사님이 얘기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겠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냐.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를 피하려고 얘가 학교를, 진로를 선택하는데 일단은 울산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 가정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을 벗어나. 근데 울산을 벗어나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선택하는데 4년제 합격할 수 있는데 4년제를 안 가겠대. 2년제를 가겠대. 왜? 자기 부모님이 4년제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2년제 가가지고 빨리 졸업하고 어떤 사회생활하고 해가지고 돈 벌려고, 이런 생각들을 쭉 하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렘넌트한테 답이 뭐겠냐? 복음밖에 없겠다 생각. 그래서 목사님이 그 렘넌트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렘넌트가 목사님이 복음 전했는데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 받는데 그 렘넌트 데려온다고 우리 윤희 집사님 조카가 같이 왔어요. 대흥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다가 뭐 중간에 안 다니다가 한 1년간 이제 다닌다.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요, 눈빛이 앞에 이제 불신자 얘한테 복음 전하는데 얘보다 옆에 있는 얘가 눈을 더 크게 떠. 윤희 집사님 조카가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다 전하면서 니는 알아듣겠나 하니까 알아듣겠대. 물어봤어요. 대형교 1년 다녔다 그러니까 니는 하나님 만난 갔나 하니까 모르겠대. 이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요, 같이 영접하고. 무슨 말이냐, 지금 영적 전염병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렘넌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이 놓쳐버린 걸 회복해야 되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만 전하면 살 사람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복음, 전도, 선교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면서 지금 우한폐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재앙이 지금 오게 되는구나. 우리가 전도, 선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이거 놓쳐버리고 계속 살아가면 나중에 우한폐렴 이거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다음에 이 문제 안 오란 법 없어요. 더 큰 문제 와요.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복음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렘넌트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가 일어나는 게 유일한 답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통해서 진짜 237 나라 살리는 237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렘넌트가 하나 되는 겁니다. 유니티. 그리고 렘넌트가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훈련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파송돼야 돼요. 그게 센터입니다.
이 RUTC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원래 이제 주제가 제1, 2, 3 RUTC 운동인데 랩런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1 RUTC 운동이 뭘까요? 제1 RUTC 운동. 예. 제1 RUTC 운동은 모으는 운동입니다. 제2 RUTC 운동은 뭘까요? 제2 RUTC 운동은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제3 RUTC 운동은 뭘까요? 치유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는 237 시대 절대응답의 증인이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제1 RUTC 운동 왜 해야 되는지를 이번 주부터 해서 4주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주입니다. 광야 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어요. 사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가는데 학자들이 이래야 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10일. 요 그림이 간대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짧게는 일주일이고 길게는 10일이면 가는 거리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앞으로 우리 237 시대 살려야 되거든요. 살려야 되는데 렘넌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운동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 모아놨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강행군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회복하고 누리도록 하려고. 다르게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도록 하려고. 렘넌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놓쳐버린 복음 전도 선교하고 특별히 전도 선교의 축복 누려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전도 선교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 목사님이 세찬이한테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목사님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몰라요. 이러면 세찬이한테 얘기할 때 세찬아 예수 믿으면 좋대 이래야 합니다. 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니도 교회 가볼래? 이래야 합니다. 목사님이 어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꼭 예수 믿어야 돼. 꼭 신앙생활 해야 돼. 오늘 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왔네. 네가 살려면 꼭 예수 믿어야 돼. 네가 네 가정을 살려고 하면 꼭 예수 믿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 너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너 성린도 받아. 그리고 너 예배 성공해. 목사님이 복음 전한 그 렘넌트한테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왜? 안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거든. 그렇게 안 하면 또 문제 올 거니까. 알아들어버리면 역사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요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훈련하는데 만약에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메시지 한번 딱 하는데 알아들어버리면 40년 동안 뱅글뱅글 안 돌아도 돼요. 훈련 안 받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일주일에 10일 동안 해결될 것 같으면 그래 해결될 건데 워낙 각인 뿌리 체질이 오래된 거라 가지고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켜요. 뭘 알게 하셨냐? 광야에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져 있잖아요. 매일 먹이셨어요. 만나.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매일 먹이셨어요. 렘넌트 오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게 일터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학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학교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거의 렘넌트는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언약계의 축복.
성막의 축복. 만약에 렘넌트가 성막 중심 됐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 중심 됐다, 진짜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축복.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복음 안에 있는 응답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라. 렘넌트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진짜 렘넌트가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자꾸 누려버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뭐 했냐? 먼저 할 거를 약속하였어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이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지만 렘넌트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먼저 할 걸 얘기했는데 뭘 했냐니까, 먼저 할 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렘넌트들이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진짜 이거 돼버리면 끝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걸 보고 여러분 교재는 뭐라고 했냐니까, 복음에 올인해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아멘? 진짜 렘넌트들이 복음에 올인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러면 올아웃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올인되는 만큼 나타나게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리 복음을 렘넌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복음, 그리스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다, 이래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올인할 수 있어요. 올인하면 올아웃의 올체인지 응답은 따라서 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모여가지고 40년 동안 뭐 했냐? 먼저 할 것과 가르쳐라.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앉아있을 때에도 길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체질 만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1RUTC 운동 모으는 운동이냐? 모아놓고 이거 바꾸는 거예요. 렘넌트가 언제 역사를 하느냐? 바뀌는 만큼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진짜 기도하시면서 렘넌트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렘넌트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됐다? 재앙 못 이깁니다.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 못 이겨요. 그리고 재앙당한 현장 살려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가 복음 전도 선교로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 역사를 이거 회복하는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요번에 이제 폐렴이 얼마나 이게 심한지, 목사님 마스크를 안 끼거든요, 거의. 목사님 비염이 심해요. 봄, 가을로 비염이 심한데, 비염이 와도 목사님 마스크 안 껴요. 미세먼지 심해도 목사님 마스크 안 껴요. 근데 요번에는 마스크를 끼게 되더라고. 목사님 이제 한 번씩 이제 요번 주에도 서울을 다녀왔는데, 공항에 항공사 직원들 이제 그 스튜디오스들이 마스크를 안 낍니다. 왜냐니까 하는 일들 자체가 이제 보이는 일이니까 절대 마스크 안 껴요. 근데 국토부에서 이제 지시를 내렸어. 항공사 직원들도 무조건 마스크 끼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는데요, 승무원들 다 마스크 끼요. 요번에 이제 왜 이게 바이러스가 무서우냐 하니까 백신이 없는 거라. 메르스는 백신 발견되고 뭐 나중에 신종 플루도 백신
나오고 사스도 백신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백신이 안 나왔어요. 이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한 11%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질병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막는 방법은 뭘까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만 재앙이 물러갔어요. 그 땅 이름 뭘까요? 그 땅 이름 뭘까요? 예? 그 땅의 이름이 고센입니다. 주룩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데 파리, 개구리 재앙 다 나는데 이스라엘 사는 그 땅, 고센 땅에만 재앙이 아니랐어요. 목사님이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면 다 재앙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리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통해서 전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신종 플루 있을 때 우리 애들 3명 다 걸렸잖아. 그때 연예인 아이들도 죽고 그랬어요. 근데 3명 다 걸렸는데 다 살아났어.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이유가 있어. 왜? 전도 섬겨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제일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야.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앞으로 영적 전염병이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렘넌트 지금부터 하세요. 전 세계가 병들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 깊은 묵상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영을 살려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깊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깊은 음식,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깊은 삶,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유 있으면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나야 복음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도 살리고 삶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거기에 여유도 있고.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차준실 집사님 보니까 매일 그 목욕탕 가시더라고. 아침에 사우나. 그거 바쁜데 그 명주작업이 그 사업 운영하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매일 가세요. 내가 보면서 여러분 매일 운동할 수 있다, 매일 독서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억수로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보면 렘넌트들도 여유가 없는 삶이 많아요. 허겁지겁 일나 가지고 허겁지겁 학교 갔다가 허겁지겁 인생 살아.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 전염병이 심각한 시대가 올 건데 여러분들 이런 힘을 얻어야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 5가지를 24 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4 되어지면 나는 안 했는데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2, 3, 7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딱 세우세요. 그리고 렘넌트를 실제로 서밋으로 만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어제도 목사님 이제 렘넌트 둘이한테 복음 전하고 한 군데 이제 다락방으로 갔는데요. 두 분 이제 부부 같이 이렇게
다락방을 해요. 말씀 받아요. 말씀 받는데 남편은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 목사님 얘기하면, 메시지하면 거기에 대한 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부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 이제 메시지를 들어. 난 반응이 없길래 은혜 못 받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이제 빠질 일도 생기는데 제가 그때는 미리 연락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뭐 빠질 일이 생기더라도 목사님 시간 하실 때가 되면 꼭 와서 이렇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러면서 뭘 하냐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한 번씩 메시지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힘이 된다네요. 내가 들으면서 야 감사하다. 무슨 말이냐, 조금 복음 안에 축복 가지고 이입사하고 목사님 말씀 사역 하는데 거기에 치유되어지고 서밋되어지는 응답의 문들 계속 열려간다. 하세요 5가지를 24일아. 아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이 따라서 올 겁니다. 25의 응답으로, 영혼의 응답으로.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 렘넌트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성교의 모델 되어지는 렘넌트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성교의 모델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가요, 베트남, 중국, 인도 두고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중국에서 지금 사건 났어요. 왜 중국에서 사건 났을까요? 우리가 중국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온양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중국 현장을 두고 제대로 선교하라고. 아멘.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베트남, 중국, 인도 237 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 안 하면 재앙당해요. 그래서 오늘 재앙이냐 선교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재앙 가운데 빠질 것이냐. 그래서 전 세계 영적 전염병 시대를 만날 건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237 시대의 축복합시다. 237 시대의 혈대응답에 증인됩시다. 조심은 하세요. 마스크 끼시고 손 세정제가 다 바닥에 놨대요. 소독제하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사놓으려고 했는데 못 사놨는데 렘넌트 수시로 손 씻으세요. 알겠죠? 손 씻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중에 광고 달 건데 오늘은 악수도 하지 마. 그래서 이번에 지나가는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사람 간의 접촉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에서 고센 땅에서 보호하셨듯이 보호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적인 한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시대에 살릴 절대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